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한 해의 마지막과 또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어떤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아닌 교회 공동체 가족들과 함께 맞이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365일째 되는 바로 이날까지 모두가 건강하게 신앙 안에 있다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교회는 12월 31일 심야 예배를 송구영신 예배라고 부르는데 송구영신이란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 이런 뜻이 있는데 저는 송구영신이라는 어감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좀 더 우리를 새해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서 신년 감사 예배라고 우리 교회는 10년째 부르고 있습니다. 보통 이날 하나님께서 새해 주시는 그 말씀 구절 제비 뽑기와 안수기도 같은 것들을 하는데 이것의 장점도 있지만 이것은 너무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혼합주의 신앙을 여러분에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걸 원하는 분들이 계셔서 올해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받은 마음을 담아서 제가 직접 말씀 카드를 선정하여 오늘 예배가 마치면 나눠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새해부터는 매주 생일 맞으신 분들에게 우리 교회 온 교회가 다 같이 안수기도하고 축복하면서 기도를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신년 감사 예배는 특별히 기도가 마친 후에 우리 봉헌한 뒤에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캔들 서비스라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촛불을 서로 붙여주고 촛불을 들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제목을 최소 3가지 이상 돌아가면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오늘 특별한 순서로 가지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마이크를 켜시고 이따가 모두가 다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우리 노래하는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감사한 것들을 또 오늘도 예년처럼 한번 정리를 10가지로 해봤어요. 첫 번째,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교회 지체 중에 어느 누구도 확진되지 않았습니다. 네, 건강하게 여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두 번째,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도 52주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신실하게 저와 여러 성도들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킴으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 감사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10여 년 전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도록 불러주신 그 목적대로 어린이와 청소년과 청년 다음 세대가 교회에 가득하게 하시고 그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 세상처럼 많고 큰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부흥임을 알고 한 영혼이 세워지기까지 모두가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크지 않은 우리 교회 재정 규모도 작지만 다윗 세대와 필통 미니스트리와 권혁준 간사와 예수전도단 춘천지부, 브라질에 있는 사무엘, 또 위디 국제 선교회를 통해 알게 된 여러 민족의 선교사들, 남수단으로 파송된 박용탁 전도사님, 이런 분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공동체와 지체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과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최고의 전도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전도사님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자라서 예배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보통 이렇게 하면은 박수를 쳐주는데 네, 저만 혼자 박수 칠 수도 없고 네,
박수가 금방 끝나네요. 우리는 항상. 네. 사람한테 박수는 짧게 치셔도 하나님한테는 오래 치십시오. 일곱 번째, 우리 신앙의 본이 되시는 우리 귀한 집사님들을 통해서 교회라는 곳이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한 곳,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곳이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게 하신 것을 우리 집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여덟 번째, 우리 1년 동안 방황을 하다 우리 예담 형제를 다시 만나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로 다시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네. 아홉 번째, 오늘 함께 예배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신실한 순영 자매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 경민 형제와 민규 형제 전보다 자주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진영, 지훈, 형석, 우리 청년들을 포함해서 우리 8명의 청년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서 오늘 이렇게 봉헌 찬양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10번째, 부족함 투성이인 담임 목사인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으로 매 주일 예배와 양육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모든 10가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옛날에 부르던 찬송가 중에 Count Your Blessings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찬양은 너의 복을 세어보아라, 이런 찬양인데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려 볼 때 우리가 카운트를 한다는 건 숫자를 센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복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볼 때 세상의 어떤 풍파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그 찬양을 우리 예전에 많이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온 것 같아도 한 해의 마지막인 지금 이 순간에 한 해 동안 내가 잃어버리거나 놓친 것, 상처받은 것, 없는 것, 이런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새롭게 얻은 것, 회복되고 치유된 것, 여전히 내 삶에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생각해볼 때 그것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항상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 맞죠? 우리 이 본문의 고백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이 맥락을 보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다면 15장 전체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전했고 그들이 받고 그 위에 확고하게 선 복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 복음을 굳게 믿고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을 3절과 4절에 걸쳐서 설명을 합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3절과 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곧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부활에 대해서 12절부터 58절까지 굉장히 긴 구절에 걸쳐서 자세히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 서신이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지니고 있었던 바울이 개척한 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런 교회 공동체가 아니었는가.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를 쓴 이후에도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바울이 직계 사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신의 공동체를 세운 바울의 사도 직분을 문제로 삼기까지 했던 그런 공동체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전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큰 파국으로 치달을 때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다해서 어떤 편지를 하나 썼는데, 감사하게도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다시 마음이 돌이켜짐으로 이제 그들을 더욱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쓴 서신이 이제 고린도 후서인 것이에요.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 사도라는 말 자체의 뜻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이 진정 붙들고 전해야 할 유일한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도에게 유일하면서도 강력하고 확실한 유일한 한 가지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붙들 때 전환자인 자기도 서고 그것을 받은 교회 공동체도 살아나는 것이에요. 바울이 자신의 어떤 그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공로나 업적에 집중을 했다면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사람인가? 나는 만약에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자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일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도라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만약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놀라운 공로가 너희에게 있고 이러이러한 업적들이 너희 앞에 있다라는 것에 집중하면서 그것을 편지에 썼다면 과연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변화됐을까? 바울은 자신의 공로나 업적에 의지하지 않고 복음을 의지했고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나 일관되게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전했던 메시지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복음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으로 다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기다렸을 때 주님이 결국 일하셔서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고 7절에 보면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마지막 8절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 자신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만삭이 되어서 출산된 것이 아니라 만삭되지 못하여 기한을 채우지 못하고 난 사람 같은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으로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넘쳐서 스데반 집사가 돌을 맞아서 순교하는 자리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결박해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어떠한 바울의 의나 어떠한 바울의 열심과도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남 때문에 사도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바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9절에 보니까 스스로를 사도라고 칭함받기를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이 이제 진정한 그의 이름 뜻처럼, 바울이라는 이름의 원뜻을 알고 계세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작은 자. 네. 많은 분들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어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고 뜻은 같은데 부르는 명칭만 다른 것입니다. 원래부터 바울의 이름 뜻 자체가 작은 자란 뜻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작은 자로 존재하게 된 것, 내가 나 된 것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본문에서 바울을 바울 되게 한 것, 그리고 바울이 사도 되게 한 것,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택함받고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름처럼 작은 자이며 직분처럼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오늘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마띠아를 포함해서 12명의 직계 사도가 있었음에도 바울이 평생 동안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의 1차, 2차, 3차에 걸친 선교 여행,
마지막으로 그가 죽기 전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 이 모든 걸 다 합치면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행한 거리가 2만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2만 킬로미터라는 것은 지구의 절반의 거리에 가까운 것이에요. 서울, 부산을 50번을 왕복한 거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가 평생 동안 이렇게 대단한 복음 전파에 수고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본문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는 말이 충분히 그에게 맞는 말이에요. 다른 모든 사도들이 다 거리를 다니면서 전도하고 선교한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수십 배에 가깝게 바울은 수많은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충분히 그는 다른 사도들로부터 칭찬을 받기에도 합당한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고백을 하면서 계속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나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라는 이 말은 세상의 어느 종교나 사상이나 철학에도 없는 개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은혜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은혜에 의한 것이다라고 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은혜라는 이 단어가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란 뜻입니다. 특별한 호의를 은혜라고 해요. 원어인 에베소 2장 8절에서는 은혜라는 말도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은혜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는 것도 원어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 에베소 2장 8절과 오늘 이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와 있는 은혜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특별한 호의를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특별한 호의를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모든 종교나 모든 철학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세상은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생각이 다 모든 사람의 기반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종교는 신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혹은 내가 내 자신이 신적인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만큼 내가 많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만큼 어떤 그 신의 뜻에 맞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이 종교 의식에 골몰하고 금욕하고 선행을 행하려고 애써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고행과 행위와 노력을 하는 그 모든 종교에서 내가 신에게 받아들여진다는 확신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기반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 인간의 가능성을 깔고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어떤 노력과 행위로도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여러분이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셨다. 완전한 연합으로 태초 전부터 하나를 이루고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예수가 죽은 것만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와, 저 사람의 저 용기가 대단하다. 저 사람은 정말 죽기까지 자기의 신념에 충실했었구나. 이렇게 감탄만 하고 끝날지도 몰라요. 만약 십자가만 있었고 끝났더라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이, 무덤이, 음부가 예수님을 가두어 둘 수 없었고
3일 만에 그분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노력과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두 자로 은혜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만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직분의 자리를 감당할 때도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바울을 바울 되게 하시고 바울을 사도 되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존재한다라는 말이에요. 사도라는 말이 주는 무게감이 있어서 그렇지 사역자로 부름받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도적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 어디에 특별히 부름받은 목회자만이 사도적 직분이라고 써 있어요? 세상으로 보냄받아서 각자가 살아가는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는 그 사도의 직분이 여러분이 목사든 전도사든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상관없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육신적인 어떤 신분과 자격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회심하기 전에 혹은 내가 늘 주님 앞에 신실하게 이렇게 살지 못하고 때로는 주님을 떠나서 방황을 할 때 수많은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죄를 더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 사도적 직분으로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신 그 부르심을 우리의 육신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도저히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100% 그 말씀 위에 확고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서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하시죠? 나는 너가 박해하던 예수라 하잖아요. 바울이 언제 예수를 박해했어요? 근데 예수를 박해한 거죠. 왜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교회를 박해했으니까. 그들이 박해받은 것은 예수님이 박해받은 것이니까 예수님이 바울을 만났을 때 너는 나를 박해한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나를 박해했던 너도 내가 사랑한다. 그런 너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으로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자격과 행위에 따라 구원하신 것이 아니듯이 나를 사도적 직분의 자리로 부르신 것도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한 해의 마지막과 또 한 해가 시작되는 이 분기점에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를 선택하고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을 선택하며 내가 많은 시간과 재정, 힘과 정성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쏟은 것 같지만 아니다라는 거죠. 나를 창세 전부터 선택하시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되어 나를 구원하셨고 내게 사도적 직분을 허락하신 그분께서 그분의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이제 또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는 그 이때에 능히 그 은혜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 이제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최근에 싱어게인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빼먹지 않고 보는데 이 프로그램에 부제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무명가수전 제목이 있어요. 부제가 있어요. 뭐 안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잠깐 설명하면 실력이 엄청 뛰어나고 심지어 타 방송사 오디션에서
높은 성적을 거둔 사람도 세상 말로 이렇게 유명해지지 못해, 뜨지 못해서, 실력은 너무 좋지만 인기가 없어서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그런 오디션이에요. 현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8명의 심사위원 중에 6명 이상에게 어게인 버튼을 받아야지만 다음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과거에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급장을 다 떼고 이름을 가리고 번호로 출전해서 몇 호 가수 이렇게 호칭되고 어게인이 부족하면 또 다음 라운드로 못 갑니다. 그리고 다음 라운드로 가지를 못하는 그 순간에 자기의 이름표를 공개를 해야만 돼요. 그런데 이름을 이제 공개하려고 막 할 때 내 이름은 뭐다 이제 탈락해서 이름을 딱 공개하려는 그 순간에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이 히든 카드를 쓸 수 있어요. 뭐냐, 슈퍼 어게인이라는 거. 슈퍼 어게인이라는 걸 사용하면 그 심사위원 권한으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함지훈 슈퍼 어게인 하면 나머지 심사위원들이 다 떨어뜨려도 함지훈이는 다음 라운드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슈퍼 어게인을 받은 사람은 1초 전까지만 해도 탈락인데 딱 슈퍼 어게인을 받으면 거기 나오는 슈퍼 어게인 받은 모든 사람들 공통점이 다 뭐냐면 눈물이 줄줄줄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기쁨도 있고 당황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이 막 뒤엉켜가지고 감동의 눈물을 흐르는 것이죠. 근데 슈퍼 어게인을 그 가수가 받는데 보는 제가 왜 눈물이 날까? 슈퍼 어게인을 받을 때마다 내가 마치 그 사람인 양. 근데 왜 내가 그 장면에서 마음이 울컥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 슈퍼 어게인이 딱 선포되는 순간에 어디선가 읽었고 내 마음에 늘 새기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는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 한 번의 기회를 놓치면 내 인생은 실패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죄를 짓거나 한 번 하나님을 떠나면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품에 되돌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에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슈퍼 어게인을 주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바로 그 순간에 나를 또 일으키시고 은혜로 돌이키게 하시는 슈퍼 어게인의 명수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밤에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우리 노래하는 교회 믿음의 지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부르심의 은혜에 그 우리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마음을 다한 감사를 드리고, 또 2022년 새해 1분 남았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학교, 일터, 그리고 노래하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튼튼히 세워가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실하게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실패가 없다고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고백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 삶에 구원의 은혜와 부르심의 은혜가 여전히 나의 삶을 향하여 존재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2022년 새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염려와 걱정과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닥쳐오지만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은혜가 2022년 새해에도 항상 그 변함없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드실 것이고,
선하고 완전한 그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제가 신뢰하고 또한 맡겨드립니다. 내 삶을 맡겨드리오며, 우리 가족을 맡겨드리오며, 우리 일터를 맡겨드리오며, 또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노래하는 교회 공동체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 가운데 존재하는 이 모든 영역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시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한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도적 직분의 자리에 여전히 나를 세우시는 것, 보내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때로 우리가 내 의와 행위로 여기까지 온 것으로 착각하고 넘어지고 무너지지만 다시 우리를 일으키셔서 이 자리에 세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그 은혜가 새롭게 주어진 2022년 이 한 해에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노래하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고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넘어지더라도 또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불은 꺼놓겠습니다. 말씀이신 그분 육신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네, 찬양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제가 촛불에 불을 밝히고 네, 우리 빛 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또 공동체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네. 예단 명제에 나오셔서 초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1인당 하나의 초를 갖고 계시고요. 최창호 전사님에게 제가 대표로 초에 불을 밝혀드리면 옮겨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초를 옮겨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집에 초가 있으시면 네, 초를 켜셔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삶에 베푸신 은혜와 또 감사한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네. 적어도 최소한 3가지 이상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이런 것들을 내 삶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모두가 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초에 불이 다 붙고 나면은 불이 다 꺼지겠습니다. 네,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불이 다 꺼지면 마이크 받으신 분이 있는 자리에서 감사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훈 자매도 앞으로 와주세요. 초 들고 와주세요. 네, 형석 형제도 초에 불 밝히겠습니다. 네, 다 떠올리셨죠? 네, 눈을 뜨시고요. 제가 먼저 고백하고 우리 최창호 전사님 먼저 고백하고 그 다음에 지목해 주시는 분에게 마이크 넘겨서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건강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노래하는 교회 공동체의 담임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말씀 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한 영혼을 정말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인내하고 기도하며 품을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제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에게 박수 한번 쳐주시고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이제 우리 최창호 전사님부터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해주시고 마이크 받으신 분은 있는 자리에서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람 꼭 지목해 주시고요. 가족은 지목할 수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한 게 참 많은데 첫 번째는 정말로 사랑하는 노래하는 교회 우리 신앙 가족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말로 저에게 허락하신 귀한 아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그들을 품을 수 있었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부르심이 더욱더 확고해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힘을 주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예. 네. 지훈 청년. 앞으로 그냥 나오는 걸로 해야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가정에서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입니다. 다음에는 예담 간사님이요. 네, 저의 감사 내용은 참 감사한 게 많지만 딱 세 가지를 고르자면 지금 이 순간 제가 살아있는 게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그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게 진짜 감사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길들로, 다른 여러 가지 곁길들도 나갈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심에 정말 감사했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정말로 연약한데, 그러니까 마음도 연약하고 제 의지가 굉장히 연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굳건한 의지, 굳건한 마음을 또 허락해 주신 것도 이제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민규 형 박수 한번 주시고. 네. 청년들이 청년끼리만 마이크 주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신앙이 없습니다. 신앙이 없다고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감사한 거 세 가지 되라고 했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21년은 저에게 있어서 정말 힘든 한 해였고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잃었고 가장 가까운 사람도 잃었어요.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솔직히 아직까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교회 가족분들이 저를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한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네. 그래서 되게 죄송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뭐 좋은 분위기 이렇게 망치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한데 그래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내년에는 그럼 좀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저를 좀 납득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명수 집사님. 네. 그래도 코로나 가운데 인사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또 올 한 해 또 저에게 건강을 많이 허락하신 거가 느껴져서 또 그게 저 감사해요. 그리고 상황과
우리 마이크를 가까이 대주셔야 줌 안으로 소리가 들어가니까. 네. 안녕하세요. 감사한 그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았는데 무엇보다 첫 번째는 이제 저희 가정이 노래하는 교회에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제 삶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이 왔는데 제 힘으로 갈 수 없는 그 길들을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또 그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제가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아이들을 품고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아이들을 사랑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향해서 또 제 스스로가 인격은 부족하지만 또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되도록 또 주님께서 인도하심에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은지 청소년. 박수 좀 어떻게 쳐주세요. 은지가 오늘 청소년 대표로 왔어요. 저는 아직 생각을 많이 못해가지고 한 개밖에 생각한 게 없는데 저희 가족들이랑 지인들이 다 건강해가지고 그게 제일 감사합니다. 함상무 집사님. 아, 1년 동안 주의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집사님들이 해주신 맛있는 목사님이 중요하죠. 목사님의 귀한 말씀도 들었지만 집사님들의 그 맛있는 그 점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두 번째로는 그래도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좀 믿음이라는 게 좀 생겨서 그런지 뭐 직장에서도 동료라든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좀 노함이나 속냄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그 세 번째는 우리 남성셀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잘 이끌어주시는 우리 셀 리더이신 이재영 집사님께 감사드리고 뭐 대상 받아서 뭐 수상소감 얘기하는 것 같네. 그다음에 우리 진영 청년, 그다음에 전우사님, 내년엔 자주 봤으면 좋겠어요. 민규 청년, 그다음에 우리 다시 돌아온 예담 간사님, 예, 다 감사드립니다. 너무 길었네요. 안 하신 분이 누가 있죠? 우리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게 오랜만 처음이죠. 처음 왔는데 저는 처음으로 감사한 거를 고백하자면 제가 신학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신학을 공부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했고, 두 번째로는 가정 안에서 이제 부모님과 또 가정 안에서의 서로의 관계가 많이 불안정했는데 올해 좀 더욱더 가정의 회복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그거가 많이 감사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제가 올해도 여러 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려고 했었고 또 신앙을 포기하려 했었고 여러 가지 곁길들로 빠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시고 다시 아가페의 그 사랑으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진영 형제 하고 우리 저기 온라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일단 처음으로는 이렇게 새해 마지막과 새해 시작을 노래하는 교회에서 또 이렇게 함께 보낼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예배를 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 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손가락이 작년까지 아팠었는데 올해 다시 통증이 재발되지 않고 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또 제가 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군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것이 너무 잘 해결이 돼서 지금 또 되게 나름 재밌는 생활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보낼 수 있게 하신 것 자체도 너무 감사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온라인에 이재영, 김미정 집사님 계신가요? 네, 소리 한번 켜주시고, 네, 화면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가족들 돌아가시면서 네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감사 제목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재영 집사님, 김미정 집사님, 에셀이 이렇게 같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소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죠? 네, 이재영 집사님, 김민영 집사님. 우리 여기 팀이 또 있잖아. 엄마는 불을 켜셨네요. 그래요. 여기 앉아서. 안녕하세요. 저는 항상 주민한테 함께하시는 감사드리고요. 항상 저희 가족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해주시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가온 올해 어느 생일에 저희 온라인 그 식구들을 빨리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는 온라인 업무에 이제 레벨을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저는 왼쪽 동안이라고 교회 나오는 교회 친구들 많아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교회랑 통화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상태가 많이 한국에 생겨서 믿는 상황이 있어요. 좀 난 아는 거 없는데 생각하는데 일단은 감사한 메시지를 전해드리거든요. 제가 신앙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에 제가 노래하는 교회 다녔는데 노래를 하나 올린 적이 있었는데 김종호 장로님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혼자 캠핑 가서 하루 종일 들었던 노래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만큼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와 지금 순간들을 보면서 노래하는 교회가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정말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 걸 잘 몰랐지. 지난 시간과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리로 정말 복을 받는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의 감사는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휴식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은 저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에 감사하고 그 과정에 대한 감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들을 앞으로 시간들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켜주시고 넓혀주실 것을 그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각자 나눈 그 감사의 제목들이 서로 달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마지막으로 올려드리고 촛불 끄지 마십시오. 네, 네,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네, 광고하고 네, 마지막 찬양과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감사 제목 나누는 동안 이제 새해가 30분 지났습니다. 네, 우리 한 살씩 더 나이가 들고 또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네, 새해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다니면서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이재영 집사님, 김민영 집사님, 예우 에세리에게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 예배 후에 또 계속 네, 축복의 시간 가지시면 좋겠고요. 네,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2022년도 교회 탁상 달력 나왔는데 네, 입구에 비치했는데요. 입구에 비치한 만큼만 이제 여분이 남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오늘 가져가셔서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배 후에 다 같이 사진 촬영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까 미리 광고를 못했는데 네, 여기 황강은 형제가 이제 오늘부터 네, 저희 교회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네, 또 자세한 것들은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앞뒤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의 메시지 나누시고, 네, 우리 촛불 든 채로 선한 능력으로 네, 축복하십시오. 서로 축복합니다. 새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촛불 들고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또 2022년 새해에도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교회 위에 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노래하는 교회 믿음의 지체들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잠시 앞으로 나오셔서 사진 촬영하면 좋을 것 같고